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대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마침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과 열방 앞에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발람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나귀와 암소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돌들과 뼈들을 가지고도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만드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통치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하시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마침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밀을 베다가 그것을 바라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단순히 보기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흡족하게 기뻐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오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내 언약궤를 여호수아의 큰 돌 위에 두고 그 법궤를 싣고 온 그 수레를 뗄감으로 두 암소를 제물로 사용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벳세메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아멘. 그래서 그곳에는 벳세메스에는 레위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언약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도착한 곳이 레위인이 거주하던 벳세메스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섬세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가 들어온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무심코 그냥 한 행동인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5만 70명을 죽이십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의 수를
5만 70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70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죽은 숫자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수많은 백성들을 쳐서 사륙할 만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거룩성과 구별됨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보거나 잘못 다루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언약궤를 본 것이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사륙하고 죽일 만큼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큰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언행심사는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없습니까? 혹시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습니까?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현실의 문제와 고난 앞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두 가지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만왕의 왕이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존대하시는 자를 존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왕의 실권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낱낱이 아뢰며 회개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온전히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시며 마침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으니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왕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함으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이동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만방 앞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할 때 법궤 이동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만방 앞에 선포하며 영광의 광채를 비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 위에 든든히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과 임재 상징인 법궤를 원수의 나라에 빼앗기고 그 수많은 수모와 고난과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온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킴으로 주의 영광을 만방 앞에 드러내는 빛의 사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